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전 터입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이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모리아 산, 솔로몬이 이삭을 바치던 그 산이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런 자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이곳에 쌓아라.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고, 다윗이 그것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을 때 불이 위에서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더라. 깜짝 놀랐겠죠. 다윗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희생의 제물이 태워져야 되는 바로 성전의 터구나. 그래서 이제 성전의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나간 지 4년, 그래서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요. 왕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래서 출애굽에서 48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959년입니다. 우리나라는 959년 기원전 BC 뭐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석기를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정동기로 넘어오는 그 시점입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문명이 어디가 발달했냐면 이쪽 수메르 지역, 이 중동, 애국, 이 바벨론 이쪽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는 신라시대쯤 와야지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기원전 995년이면 신라보다도 얼마 전입니까? 1500년 정도 전인 겁니다. 그 전에 벌써 이런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 치수로 재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다 남기고. 지금 중동이 그렇지, 과거에 다 놀래잖아요. 다 땅을 파보고. 니느웨 성이 이렇게 큰 성이었는지. 지금 봐도 놀라는 그것이 옛날에 다 그런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솔로몬도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보다 뛰어났다 하니까 이 솔로몬의 IQ는 지금 아인슈타인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IQ라는 것, 그런 머리. 자, 그래서 기원전 959년입니다. 한국을 생각하면 이거는 뭐 삼국시도 아니고 기자조선 그쪽입니다.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역사도 없고 아무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가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고 유적이 남아있고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것 같지 알지만요, 길이는 10.5m입니다. 요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0.5m 되겠죠, 이 정도. 성전의 길이가 요겁니다, 요거. 딱 들어가면 요 정도 사이즈, 폭은 요 정도. 그래서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요 정도입니다, 딱 성전이. 크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앞에 기둥이 있고 복도, 낭실이 있습니다. 현관. 그리고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이 성소를 외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의 길이는 얼마쯤 되는가 하면 외소의 길이는 나와있죠. 10.5m, 3.5를 빼면 얼마 됩니까? 7m입니다. 7m. 그리고 지성소는 3.5, 3.5, 3.5. 딱 정사각형 3.5. 높이는요, 5.25. 그러니까 5.25면 되면 한 1층 반쯤 되나요? 2층은 안 되죠, 2층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것보다는, 더 좀 작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5. 그러니까 성막은 길이는 깁니다. 길이는 100. 여기는 길이가 얼마나 되어 있죠? 길이가 60이죠, 60. 근데 하나님의 성막, 모세의 성막은 길이는 깁니다. 근데 특징은 폭은 요거보다 폭도 넓고요. 그러나 높이가 낮습니다. 155입니다. 왜냐하면 높이를 못 지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성소가 성막보다는 딱 배가 됩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20, 20, 20인데 하나님의 성막에는 10, 10, 10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지성소는, 이 성막은 텐트까지 다 합친 거다. 텐트까지 다 합친 거. 그게 성막의 크기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이러면은 지성소와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요만한 집이, 건물이 하나 딱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현관으로 딱 들어옵니다. 현관 옆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고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칼라 그림 보시면 기둥 하나는 잘려져 있고 하나는 옆에 보이시죠? 기둥 끝에는 살구나무 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걸 노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는 금으로 나무 위에다가 박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저쪽 안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바닥부터 전부 다 정금으로 다 만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특징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말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sea, 바다를 뜻합니다. 이 대하의 이름을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물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대하를, 대하 자체를. 그리고 이 대하 밑에 보면 여기에 소가 12소가 받치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이 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는 곳이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퍼서 이제 몸을 씻는 거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10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10개 있고 저쪽 편에도 10개 있죠. 기둥 뒤에 보면 또 뭐가 조금 보이죠? 이 물두멍이 열립니다. 이 왜 10개가 있냐면 이거는 재물을 씻는 곳입니다. 그 이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놋재단이 있는데 이거는 올라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씻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위에다가 올려놓고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요까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걸 성전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할 때는 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못 들어오십니다. 이 안에는 반찬을 쫓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제사장만 들어와가지고 향을 다루고 또 떡을 바꾸고 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꼭 반차되는 분만 들어오고, 우리 예수님은 요 성전이 그 다음 가보실까요?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 솔로몬 성전 있죠. 평면에 하나 있죠. 요게 제사장의 뜰입니다. 요 안에 물두멍이 있고 바다가 있고 놋재단이 있고, 요거는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여기는 못 들어오십니다. 그 밖에 뜰이 뭐냐 하면 그 밖에 뜰은 유대인 남성의 뜰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밖에는요 이방인의 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건 어디서 했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했다는 말은 이런 조만한 이런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청결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밖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밖에 또 뭐가 있다고? 이방인의 뜰이.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 뜰을 다 합치면 큰 겁니다. 그 옆에 헤롯 성전 해놓으셨죠? 보여드리죠?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놓지 않고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할 때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 하지 않고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필요한 양만큼만 딱 해놓으시지, 하나님 거기에다가 뭐 과도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헤롯 성전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운동장만은 이렇게 딱 각이져 있죠. 그 밖은 어디냐면, 그 밖은 이제 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밖은 이제 유대인들의 뜰,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뜰과 밖의 뜰을 구분하는 그 이제 문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러면
여기 나와 있는 치수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요 앞에 박스로 넣어놓은 말씀드린 낭실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보면 여기 좀 다른 겁니다. 외소, 이게 지성소 말고 성소 있는데요. 상이 10개가 있고 대지비 100개가 금분대가 10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는 놋제단이 있고 굉장히 크죠. 장이 20, 광이 20.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놋제단은 꼭 크기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지성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가 10규빗, 그래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있습니다. 층기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사이즈하고 똑같은 것이 놋제단, 아주 큽니다. 그리고 바다는 제사장이 씻는 곳이고 12소가 바치고 있고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10규빗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직경이 10규빗이면 한 2.7m가 됩니다. 그 높이도 9규빗, 5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30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제 이거는 바퀴가 있어 옮길 수가 있고 10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촛대는 하나였고 하나의 진설병이 있었고 그리고 물두멍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을 때는 물두멍이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되고 없던 바다도 생기게 되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도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고 늘어났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 지성소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 할 때는 어떤 휘장이냐면 이 외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천입니다. 천. 그 천에다가는 하나님의 그 천사의 날개를 수놓은 그 천이 찢겼다는 거. 자, 그러면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 그룹, GROUP가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체룹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5규빗씩 해가지고 이 날개를 다 더하면 또 20이 됩니다. 그래서 20규빗의 긴 날개를 두 천사가 하나씩, 한 천사가 2개씩이니까 4개씩, 날개 하나가 5규빗씩 되는 날개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금으로 산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언약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 성경에서 교훈은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천사, 물두멍, 금촛대, 진설병, 휘장, 제단. 그러나 크기는 숫자는 상황에 맞게끔 바뀌게 됩니다. 가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리듬과 멜로디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사는 시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박자와 리듬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부터 받아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가지고 그 식양대로 그 패턴 설계도를 갖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는 성막보다는 딱 배로 커집니다. 성막에서는 10, 10, 10이었거든요. 여기는 20, 20, 20. 딱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하나가 아니라 10개로 확 늘어납니다. 촛대도 하나가 아니라 10개로 확 늘어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성막은 들고 옮겨야 되잖아요. 자꾸 옮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옮기기 좋도록 편리하도록 딱 하나만 해라. 근데 여기는요, 이제 안정된 곳에 딱 견고한 반석에 딱 지으니까 또 백성들이 많아지고 제사 지낼 게 많으니까 물두멍도 10개씩 만들고 놋지단도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형편에 맞춰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또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것은 변치 않는다. 두 번째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정교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이 있습니다. 기술자 데려옵니다. 재료 구입합니다. 정금으로 합니다. 이 정금이 지성소에 쓰인 정금이 여기 600달란트라는데 금으로 23톤입니다. 10톤 추럭 2대하고 하나가 더 와야지 금으로 꽉 채운 게 와서 이 못도 금을 했다는 말인데 금은 못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을 받고 그 못에 안 좋은 게 보일까봐 그것도 금으로 탁 입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건 또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죠.
저 가룟유다가 어땠습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향료값을 깨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때 가룟유다가 뭐라 해야 합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하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시고 없는 것 갖고 하라고 안 해요. 있는데도 제대로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학계 보면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뭐든지요 애매하게 아는 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알려면 온전히 알아야 돼요. 애매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거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자는 거 좋아하시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우리 집부터 잘 짓자.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 분이다. 이거는요 반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좋은 걸 갖고 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온전히 알아야지 다 자기 합리와 자기 편한 식으로.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온전히 알 때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지 반쯤 아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는 갔어요. 근데 목회를 안 해요.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 일으켜요. 본인이 신학교 갔으면 목회하면요 절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좀 배운 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목회는 안 해요. 그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계속 해방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되고 온전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300데나리온 가려고 우리 주님만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위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은 뭐라 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가져와라 이거예요. 주님께. 자기 집은 잘 해놓고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다 구식이야. 자기 집은 늘 바꾸고 깨끗하게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이때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잘 지어진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없다면 바벨론 포로에 있다면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주님께서 다 복줘서 자기 집은 편편한 집에 잘 짓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요 황폐되어 있는데도 똑같은 말이 이겁니다. 말라기에 너희들이 총독에게 줄 걸 내한테 주고 있는데 지금 그걸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받을 건가? 그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보다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건 더 정성껏 더 힘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주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은 부자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도 얼마나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행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악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입니다. 너무나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백악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다윗은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앞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백악목궁에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백악목궁에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집에 이것만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우리 자녀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좋겠다. 이거 우리 교회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런 마음이 다른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이 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백성들이 전부 은과 금이 많았다.
청년 때 이렇게 짓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넉넉한데 넉넉한 것 갖고 엉뚱한 데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훨씬 경건에 유익하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주일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주일날 최고로 하여튼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주일날 입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주일날 갖고 올 때 주님께 갖고 온 건 달라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면 최고의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볼지어다 나는 백악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예배의 기본 희생입니다. 성전터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것이고 다윗이 번제를 바친 것.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들, 말도 안 되는 기도들, 정성도 없는 기도들, 믿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들, 그런 기도도 예수님은 다 갖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하십니까? 이 기도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십니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잘못해도 응답받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백악목집입니까? 희생을 물려줘야 됩니다. 다윗처럼 값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의 영광, 희생의 특권, 희생의 비밀, 이걸 물리셔야 됩니다. 다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것 갖고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다. 성전이 지어져도 유지될 수도 없고 성전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것은 누군가 희생을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내가 여기에서 눈물로 뿌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다윗처럼 나는 백악목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참 장막이 있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애매하게 아는 것 같고 이런 정성과 이런 헌신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 관계 맺고 더 해결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다 회개한다. 참 제가 그걸 들을 때 그래,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저런 겁니다. 나 회개하고 나 새롭게 깨닫고 나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애매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애매하게 하는 것 같고 안 되고 온전하게 하라.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다. 기도하겠습니다.